2026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26년은 우리 모두에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간들이기에 우리는 새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26년이 우리에게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주어지는 시간 속에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마음으로 주어지는 올 한 해 신앙생활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똑같은 시간이라고 반복하다 보면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안일한 자세로 하루하루의 시간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같은 일을 반복해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새로움을 가지고 임하면 의미를 발견하고 더욱 열심을 가지고 주어지는 일들을 잘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목회 비전을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위하는 교회라고 정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죠? 강단에 목회 비전의 그런 그 표가 이제 바뀐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믿음의 자세가 성도의 신앙의 바른 모습이기에 올 한 해 믿음의 온전한 모습을 이루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여자 고등학교 국어 시간이었어요. 선생님이 19를 읽은 뒤에 그 다음에 제목을 한번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아라 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하면서 19를 시의 귀절들을 읽습니다. 그대가 꺾어준 꽃 시들 때까지 들여다보았네. 그대가 남기고 간 시든 꽃 다시 필 때까지. 그 시가 전부는 아니고 가운데에 이제 해당되어진 그런 부분이에요. 선생님은 그 시의 제목을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시의 제목은 첫사랑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 어느 한 학생이 손을 들더니 답을 정확하게 맞췄어요. 놀란 선생님은 수업이 마친 뒤에 그 학생을 교무실로 불렀어요. 그리고 정답을 어떻게 알았는가를 물어보니까는 그 아이가 얼마 전 남자친구와 헤어졌는데 그 아이가 꺾어준 그 꽃이 다 시들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 꽃을 버리지 못하고 매일 보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던 거예요. 경험으로 정답을 맞힌 거예요.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이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정말 깨닫고 체험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정말 풍성하신 그러한 그 사랑을 맛보아 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음식을 우리가 평가할 때에 맛을 보면은 그 음식에 대한 분명한 평가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맛을 보지 못하고 그 음식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가 안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피상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것으로만 그냥 건성으로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우리가 정말 깊이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과 이웃사랑에 최선을 다하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먼저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만 높이는 교회입니다.
오늘 보면 31절 38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사랑이 어떻고 목숨을 다하는 사랑이 어떻고 뜻을 다하는 사랑이 어떻고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조적인 그러한 그 용법으로 표현되어진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셋이라고 하는 그러한 숫자를 굉장히 또 중요하게 여기고 모든 것들을 거기에 이렇게 맞추어서 그래서 말하고 또 이제 기록하는 그러한 어떤 습성들이 있었습니다. 관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말할 때도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산상수훈에서 보면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구하는 기도가 뭐고 찾는 기도가 뭐고 두드리는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면 얻고 찾으면은 찾고 두드리면은 열리고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도에 대한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받는 기도, 우리의 기도가 단순하게 하나님께 그냥 아뢰어지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되어지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삼중적인 그러한 표현이에요. 강조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목숨, 마음, 뜻이라고 하는 그것은 각자의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우러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죠? 그러니까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되어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참 위대합니다. 사랑을 하면은요 물불을 안 가려요. 그렇죠? 사랑은 물불을 안 가려요.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전심전력, 오늘날로 말한다면 뭐예요? 올인하는 거, 올인. 연인 사이에서만 이런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사랑함에 있어서만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그러한 사랑이 행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에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은 다 해봤어요. 사랑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사랑은 다 해가지고 가정도 이루었고 그리고 자녀가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우리가 늘 행하고 있어요. 근데 사랑을 한다고 할 때에 정신적인 그러한 그 면에서만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적인 면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라고 말만 합니까? 단순 말할 때 나 내 자녀를 사랑해 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만 끝납니까? 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갖은 애를 쓰는 거예요. 그죠? 수고를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수고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있으면은 그렇죠? 육체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어떠한 수고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어떠한 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가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상대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 손들이 있어요. 근데 자녀들을 사랑할 때, 손들을 사랑할 때에 사랑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임의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아니면 손이, 그죠? 원하는 것을 내가 해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사랑의 모습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가?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그냥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정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만날 수 있는 것은 제사를 통해서예요. 근데 그 제사가 성전에서 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는 단순하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제물은 어떠한 제물을 써야 될 것인가? 그거는 정결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이런 것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돼지 잡아서 드린다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말이나 낙타로 드린다, 그런 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제물을 어떻게 그러면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인가? 이렇게 저렇게라고 하는 그런 그 제사 방법들이 아주 다양하고 까다로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까다롭게 말씀하셨을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재물을 원하시고 그 재물을 받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그 재물을 가지고 제사하는 사람의 심령을 찾으시고 원하신 거예요. 그 심령이 어떠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처음에 나오다가 점차 그 모습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바뀌어졌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다른 신앙의 대상이 들어왔어요. 다른 사랑의 대상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뒷전으로 밀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처음에 결혼했을 때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사랑의 1순위였어요. 1순위, 그렇죠? 1순위였는데 자녀가 생겨요. 그러니까 자녀가 점점 자라면서 사랑의 순위가 어때요? 밀리는 거예요. 여자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둔감해서. 우리 남자들은 잘 알아요. 그렇죠? 집에서 어때요? 사랑의 순위가 그렇죠? 저 뒷전을 계속해서 밀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래서 혹시
혹시나 하는 그러한 그 위기감을 느끼는 가정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자 그렇잖아요. 둘이 부부간에 있을 때에 서로 있는데 가운데 이제 자녀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서로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은 엄마의 마음 가운데서는 남편도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더욱더 커지는 거야. 그러면은 아무리 남편에 대해서는 좀 더 약간 등한시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데 있어서 우리 또 남편들도 서운해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어떻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던 그러한 그 백성들이 우상이 들어오니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점점 뒤로 밀리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사랑하는 것은 그들이 나타내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표현 방법을 쓰는가 하면은 좋은 재물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재물로 그냥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 13절 말씀 좀 길지만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셨고 그래 제사의 방법을 그들에게 율법으로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러한 그 제사에 대해서 가증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나오는 거 그것은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라고. 너희의 분향은 그 제사 드리는 그냥 분향은 오히려 내가 받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역겨운 그러한 그 제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마음에 없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서 그저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비싼 제물만 드리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순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숫송아지나 어린 염소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염소나 송아지는 비싼 제물이었어요. 그래서 염소를 드리나 송아지를 드리나 양을 드리나 비둘기 드리나 그 제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차이를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떠나니까는 대신해서 뭘로 메꾸려고 했는가 하면은 그저 비싼 제물들, 값비싼 그런 그 제물들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라고 착각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드려지는 그러한 그 제물들에 대해서 누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내 앞에 나오기를 누가 원했느냐?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그저 내 앞에 보이러 형식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마당만 밟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그러한 그 제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시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인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야 정말 너 너무 가증하다, 너 마음에도 없는 그런 제사, 마음에도 없는 예배, 너 그저 그냥 내 몸만 나와서 1시간 앉아 있는다고 그것을 내가 받을 줄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오래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것이고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식 예배는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가 우리 공식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만을 높이는 그런 우리 교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재직들은 올 한 해 공식 예배에 다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참여에 힘쓰는 그러한 우리의 재직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낮 예배 1시간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또 시간 내어서 수요 예배도 나와서 함께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께 정말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그 시간들을 우리가 갖는, 그래서 정말 올 한 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우리가 되어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진정으로 위하는 교회예요. 이웃을 위하는 교회. 여러분, 본문 39절 40절 말씀 보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을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은 38절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크고 첫째 되는 것, 즉 가장 으뜸되어지는 계명인데 둘째 계명도 그 하나님 사랑과 같이 중요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해가지고 이것이 둘째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 우리가 우선적으로 행해야 되는 귀한 계명이듯이 이웃 사랑도 그와 같이 행해야 되는 신앙의 중요한 신앙 요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과 목숨과 뜻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표현했는데 눈에 보이는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몸과 같이, 그러니까 내 자신과 같이, 우리의 몸과 같이 다른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이웃이 누구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우리는 언뜻 떠오르는 그러한 이 생각들이 우리와 가까운 사람,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와 관계가 있는 가족, 그 다음에 친구, 지인, 그리고 교회 안에 순식구, 아니면 넓게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하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안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안의 비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자기 민족을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웃에 대해서는 정말 사랑했어요. 율법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동족으로 규정을 하고 그 안에서는 그러한 사랑을 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웃의 범위가 벗어나는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그들은 철저하게 외면했어요. 저들은 진노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심지어는 같은 지역 내에 있으면서도 같은 민족이면서도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다는 그러한 이유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상종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의 이웃은 자기 민족인데 사마리아 사람을 제외한 자기 민족, 그리고 그 민족의 범위를 벗어난 다른 민족을 제외한 그러한 그 어떠한 한정되어진 사람들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상종하기조차 꺼려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이웃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범주에 놓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의 대상을 바르게 인식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이웃사랑의 실천 대상으로 같은 교회 내에서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끼리만 서로 교제하며
그들과 함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는 나와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 나와 거리가 있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에게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저 사람도 내 이웃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들을 가지고, 그리고 서로 먼저 인사하며 교제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성격적으로 좀 이렇게 활달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내성적인 사람도 있어요. 내성적인 사람이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아는 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야. 그러나 그렇게 행하려고 한번 좀 힘써 보시고, 또 성격이 또 활달한 그런 사람들은 그죠? 그런 그 교제의 폭을 서로 좀 넓혀가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이웃이 나와 관계된 사람만 그렇게 서로 관계를 맺고 교제하며 그 사람이 내 어떠한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우리가 그런 교제의 폭을 좀 넓히는 그러한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 이웃에서 정말 나와 아직 교제해보지 못한 그런 이웃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이웃들에 대해서 먼저 손 내밀어 인사하며, 그죠? 관계를 좀 맺고 함께 좀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혹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럼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정말 더 큰 그러한 사랑으로 그를 인도해야 돼요.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단순하게 무엇인가를 도와주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생명을 구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나의 전도 대상자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로 삼으면은 그 사람은 내게 있어서는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VIP가 되는 거예요. VIP로 삼으면은 우리는 그냥 그 사람, 귀한 사람에 대해서 그냥 허투루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최대한의 관심 표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최대한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사람에게는 잘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귀한 사람으로 정했으면은 그럼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잘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면은 그래서 다른 순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내가 대상자로 정해서 한번 올 한 해 이 사람을 정말 잘 내가 섬기고, 그래 섬기는 그러한 그 일들로 인해서 정말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내 혼자 힘으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집사님이 좀 도와서 같이 좀 합시다. 이래가지고 같은 순원끼리 같이 모아가지고서 한 사람을 정말 잘 섬기는 그러한 그 모습을 이루어가는 이런 일들이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그죠? 사랑의 그러한 그 흐름들 가운데에 소문난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나와 관계 없는 사람만 내 이웃이 아니에요.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도 내 이웃이에요. 이웃이면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렇단다면은 상대에 대해서 이해하고 양보하고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용하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은 이기적이 될 수 없어요. 사랑을 하면은 져주는 거예요. 자녀와 여러분 의견 대립이 될 때에 승자가 누구입니까? 이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가 이깁니까? 자녀와 대립이 되었을 때에 이기는 사람은 자녀예요. 그죠? 자식이 어리거나 장성했거나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듯이 대립에서 늘 패자는 부모입니다. 부모가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져주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고집을 피울 때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상 부모가 엄격하게 대하기도 하지만 일반적 경우에 있어서 늘 승자는 자식들이에요. 여러분, 사랑에는요 힘을 잃어요. 그러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뭐 그냥 거기에 대해서 자기 주관대로 막 억누르고, 그렇죠? 자기 막 주관대로 끌고 나가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옛날 부모들은 그런 분들이 계셨을지라도 요즘 우리의 부모들 보면은 그러지 못해요.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체면불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나 자식 사랑하는 것이나 동등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좀 흉내라도 내는 그런 올 한 해 우리의 이웃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실천되어지는 복된 은총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목회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를 이루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전심전력 질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율법의 핵심 사항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해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